기쁘고 기쁜 주님과 함께하는 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듣는 귀가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잠언서 1장 33절 말씀으로 합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이 말씀을 믿습니까? 좋은 복된 말, 나한테 축복만 가득히 주는 말, 달콤한 말, 이거는 막 아멘 막 그러면서 쌍수를 들고 막 화답을 하고 합니다. 뭐라고 화답할까요? 아멘 요 소리만. 몸에 살아가는 삶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데, 자, 오직 내 말을 듣는다는 평안히 산다 이랬어요. 평안히 산다는데 그 말씀을 안 들어요. 우리가 왜 믿는 자들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따라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은 믿어요. 내가 네 아멘입니다, 그렇지요 해놓고 돌아서서는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른 행동을 안 하고. 근데 말을 듣는 자, 내 말을 듣는 자, 그 자는 평안히 산다. 어떻게?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그것도 안전하리라 이랬거든요. 안전하다 그랬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규칙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면 재앙의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라진다 그랬어요. 안전하다 그랬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꼼꼼히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에요. 그 보호막을 뚫고 자기가 보호막이 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근데 이러한 것이 생활 습관으로 꼼꼼하게 스며들어야 되는데 스며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는 일터마다 각자의 일이 다 있어요. 각 분야가 여러 가지가 다 일이에요. 육의 일을 하든 영의 일을 하든 각자의 파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믿는 자들이에요. 저희들은 그리스도인. 그럼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불안, 그 속에 흔들리지 않는 불안을 이겨내고 안전 속에, 평안 속에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 불안 속으로 자꾸 들어갑니까? 걱정 속으로 왜 들어갑니까? 왜 근심을 갖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런데도 그 룰을 줬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줬는데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붙들고 안 붙들고에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재앙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두려움에 잡혀 있지 않아요. 내일의 근심은 내일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한다?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만하게 기쁨으로 살아간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와서 해결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숙된 믿음의 소유자, 그런 자들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하고 말은 맴돌지만 행동에는 지켜주시지 않은 행동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아주 깊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영원한 보호막입니다. 자, 이러한 나날들이 계속돼야 돼요. 믿음의 나날들, 믿음의 시간, 믿음의 지금.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 내일의 걱정이 벌써 1년 뒤의 것까지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1년 뒤에 은퇴입니다. 은퇴인데
제가 은퇴를 하고 나면은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지금도 어느 한 강사로서의 벌고 있는 그 봉급이 있지만 그 봉급도 한 달 내내 살아가기가 버거운 봉급인 거예요. 강사 봉급이 뭐 많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살아가지만 내일에 대한 보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급하면 대출도 받아요. 대출도 받고 갚아주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몸 주시고 또 앞으로의 비전 주시고 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 속으로 인도하실까요? 빛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과 모든 것을 바라면서 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걸 바라는 바로 그런 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황당 무대한 쪽으로 믿고 가라는 건 아니죠. 내가 허세와 모든 걸 바라는 그곳에 부러움 속에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현실에 성실하고 그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고자 하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말씀을 지키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때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내가 정하는 어떠한 곳에 장소에 24시간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장에서 막 이러고 막 차가운데 눈 안 뜨고 막 기도는 이게 아니잖아요. 눈 뜨고 항상 깨어있으면서 머릿속에 마음은 주님께 기다리고 주님께 바라고 언제나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것이랍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 안전되고 두려움 없는 재앙이 없는 근심 없는 그러한 나날들의 시간을 우리가 추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계급장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느 누구나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가 최고의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날이 어떠한 날일까요? 어떠한 순간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 많이 들어오는 날? 막 거금이 막 들어오는 날? 로또가 당첨되는 날? 이게 가장 기쁘고 좋을까요? 근데 그것도 좋겠죠. 갑자기. 그래서 세금 내야 되겠죠? 20%인가요? 불로소득 20% 세금 내고 나머지 갖고 잘 써야 되는데 어디다 쓰실 겁니까? 벌써 그런 계획도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돈은 잘 쓰셔야 합니다. 사용처가 분명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도박해서 안 되겠죠? 도박, 쓸데없는 거 예쁘다 막 쇼핑 막 하고 원하는 것만 취하는 그런 또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삶이다. 왜? 내가 하고 싶은 쾌락을 못 누리니까. 내가 원하는 쾌락 속에 가야 되려면은 막 다 하고 싶어.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 근데 못 사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좋은 걸 취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인드,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은 말씀 속에서 잘 찾으셔야 될 것입니다. 자, 저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기쁘고 좋은 날, 그것은 어느 한 성도가, 어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날이 제일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한 날입니다. 하나님, 왜 저는 저 심부름 하는 거니까, 저는 심부름자잖아요. 한 마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어요. 그 한 마리 양이 어느 시기점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구원의 역사 아래 은혜 충만히 받고 있다면 저는 그게 제일 기쁜 날입니다. 저는 교회 나와서 한 번도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이런 자가 아니라 이렇게 방송 속에서 은혜 받은 바로 우리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는 매일 말씀에 충실하고 책을 찾아가며 읽고 이 힘든 유튜버 강의인데도 그 유튜버 강의를 들어가면서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사지가 멀쩡한 자도 할 수 있는데 장애인이 합니다. 왜요? 마음이 중심이
중심은 장애가 아니잖아요. 중심은 장애인이 아니고 항상 깨어있어요. 장애는 몸의 불편함으로, 사고로, 또 태어날 때로, 불상사로 이렇게 얻은 장애가 몸이 불편할 뿐이지 정신은 불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장애인들 보십시오. 왜 그렇게 시간이 많고 한가하고 지멋대로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라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뭘 믿어요? 행위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왜 돈 안 주시지? 돈을 주면 내가 교회 짓고 뭐 하고 또 불쌍한 자 돈 주고 할 텐데, 아니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그 사람한테 역사합니까? 왜? 자기는 지멋대로 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움직이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통로자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정확히 하는 자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을 먼저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 이것을 우리는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십니다. 건물 많이 짓고 돈 많이 내고 이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 제일 받는 축복이 뭐냐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가 만나줘서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그러한 음성으로 우리와 같은 소리로 천둥을 치듯이 내게 기름 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 아래에 사셔야 돼요. 그런데 이 구원받는 역사 아래 한 마리 양이 있을 때 저는 더한 기쁨이 없을 정도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에서 또 말씀을 증거해 한 마리 양이 시간이 걸려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으로 돌아올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기쁜 일입니다. 그래도 물질을 허덕이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것도 기도하세요. 물질이 어려운 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 부족하게 한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합격이 안 됐다면 하나님께 합격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거수일투족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삶 가운데 한 1초도 한 바늘구멍이라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의 그 속량 받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대속하셨어요.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을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잊었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 후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이 땅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도 놓칠세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 땅에 베푸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듣는 자들, 바로 그 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걸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일들 보십시오. 그 약속이 이 땅은 없어져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걸 생각한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세요. 한 마리 양도 돌아오는 것도 기쁜데,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덩실덩실 너무도 기뻐서.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전도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형용하기 어려운 그 기쁨의 구석 어디서 보냐면요. 제가 그 이제 세상 일을 하다가 잡혀왔을 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있는데 뭔지도 모르면서도 세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한데 그냥 다니면서 하나님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했을까요? 입술에서 팝송 부르고 락앤롤 부르고 또 가요도 부르고 했을 거 아닙니까? 뽕짝도 한번 따라해보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찬양을 부르고 다니랍니다. 생각나는 찬양이 있으면 그걸로 입술에서 저절로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뒤에서 본 어떤 집사가 황광숙 씨가 찬양을 한다 입술에서. 근데 나는 알까요?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주님이 주고 라라라라 막 이러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을 때 뒤에서 보는 이 주님의 믿는 자들, 심부름자들, 전도하는 자들은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이 와서 입술에 찬양이 떨어지지 않는 걸 보면.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기쁠까요? 아이고, 저 말썽쟁이가 저 그냥 꼴통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네. 뽕짝이 안 나오고 가요가 안 나오고 이야 부어라 마셔라. 아이고 슬픈 맨날 나는 이 땅에서 모두 버림받은 나그네 뭐 이래가면서 비 맞은 빗속에서 바바리 코트 기돌리고 다니는 뭐 이런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희망차고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을 하고 다니고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한번 전도해놓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찬양을 하더라고. 그럼 지금 찬양 인도자 됐어요. 기도 무지장자래요. 그 세월이 얼마나 됐을까요? 10년이 흘렀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옆에 은혜 받으러 오는 기간이 어저께 믿는 것 같았지만 벌써 어느덧 거의 10년의 세월이 안팎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가운데 가는 그 세월이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라에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귀를 열고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마십시오. 잠언서 11장 30절을 볼까요? 자, 11장 30절을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자,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충만합니다. 바로 이 생명이 충만해야 돼요. 이 땅을 다 하직하는 그 시간까지. 그 영혼을 이 생명이 충만하면은 그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작년에 소천하신 우리 아버님이 계세요. 시아버님. 근데 그 가시는 날까지 찬양 속에 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 곁에 가면 예배 가운데 있고 난 너무 좋아. 찬양하는 걸 놓치고 싶지 않아. 찬양과 예배 그 안에 이 생명이 충만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입술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 그 영혼이 복되게 한다. 저는 복된 영혼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지금도 예배하고 계시겠죠? 오늘도 주일인데 자기 자신 속에 이렇게 이와 같이 충만한 생명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생명이 흘러 넘쳐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죠? 없으면 뭘 전달할까요? 아무것도 흘러넘치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전달할 수가 없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내 생명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자신의 삶 속에 열매를 맺으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영혼을 얻는 자가 되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활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계십니까? 하루 일과에 시작하면서 마치는 시간까지 내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주렁주렁 어떤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여기는 맥주 한 박스, 여기는 소주 한 박스, 여기는 안주 한 사발 이렇게 매일같이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쪽에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말씀, 이쪽에는 신약으로 마태복음의 말씀, 이쪽에는 기도로서 내가 마무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
이런 걸로 열려 있지 않습니까? 야,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열려 있다면 제발 어떠한 것으로 열매를 맺어 놓는지 꼭 한번 점검하시는 하루하루의 일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건 정말로 기도 제목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입술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이 있다면. 정작에 내 자신의 손과 발, 심장으로는 마귀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나요? 으시으시하게 내 주장, 내 방법,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워도 경영은 주님이 하세요. 그런데도 지가 내 자신이 그냥 똑똑하니까 내가 다 경영하려고 해요. 내 자신이 거룩하지 못한 행실을 하면서 거기에서 무슨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적 그리스도를 지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혀로는 거룩하지 못한 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범을 보고 깨우치며 회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고 삶 속에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면서 그런 교회된 모습으로 걸어다닐 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그 영혼으로 복으로 충만한 삶이다. 그 영혼 안에 그냥 가득 채워진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생명 있는데 그게 의인의 열매예요. 이런 걸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열매, 이게 뭘까요? 즉, 이 생명은 원래 붙어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자라나는 것이에요. 이 의인의 열매의 이 모든 것은 다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의 그 신앙을 보면은 내 자신을 은폐하고 감추지 않습니다. 내 자체, 그 자체로 나타내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의 열매가. 자, 말하자면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날까요? 포도가 그냥 주렁주렁 포도가지가 열매가 맺잖아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그냥 꿀즙이 흐르도록 그렇게 맺는 것이에요. 독초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독을 품은 열매예요. 독초는 독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듯이 하나님께서 난 자들, 그 백성에게는 맑고 화사한 백합화가 빛나는 것입니다. 이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자식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을 뿜어주실까요?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하나님 자식이라면서 독을 뿜고 다녀봐요. 그거는 독초예요. 독초에서 나오는 독의 씨앗들, 독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경건을 위장해도 다 표신한다. 가짜로. 행동에서 나타난다. 삶에서 나타난다입니다. 아무리 속여봐야 소용없어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신앙 속에서 그 어떤 행위, 또 형식적인 신앙 고백, 이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의 자세예요. 기독교 신앙에는 신조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리가 있잖아요. 예법이 있어요. 예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주된 것, 생명이에요. 바로 살아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자는 살고 있다. 그 생명의 샘이 흐르고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생명의 샘 안에 차고 넘치는 생명수, 옆에서도 전달이 되고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신앙은 천국의 불길이 사람들의 그 품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타오르는 거룩한 불꽃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뜨거워요. 정열이 넘치고 열정이 생기고 희망, 소망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인간들의 욕심으로 기독교의 교리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왜곡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교리는 하나님의 복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거룩하고 순전하고 또 바르고 참된 것을 추구하여서 악한 것들이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맺어지는 그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합당한 열매, 즉 의인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의 열매는 의로움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그 의로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이 시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지나가면은 다시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아멘. 자, 여러분, 아니라는 반론 속에서 부닥치고 싸움하지 마십시오. 지혜로 대하라 그러십니다.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그 시간을 아끼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 되었지 뭐 인간인데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자꾸 흘려보내요. 내일로. 그게 뭐예요? 차차막이라고 해요. 차차하지 뭐 지금에 언젠가 다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뭐 시간을 소비하고 내보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맡겨진 사명을 미루지 마십시오. 항상 그날의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순간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정성껏 기도를 시작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그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되어들 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